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 당신의 영감을 갚지나 받기를 원한다는 이 소원을 할 때 그 엘리야가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해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실 때 그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영감을 갑절이나 받는 것이 되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그러면 영감을 갑절이나 받으려면 그냥 이 엘리야에게 부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탁하고 난 뒤에 조건을 하나 들어줘야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요. 그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성천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면 내가 영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하기로 참 어려운 것 구했다.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바라보는 것 참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구했는데 그러나 그대로는 행하기만 행하면 영감을 갚지나 받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조건을 내걸어도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자기한테는 말 수 없이 기쁘고 최고로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어려워도 합니다. 어려워도. 영감을 갚지나 받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길갈에서 올 때부터 소원하고 소원한 것인데 그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도 따라왔으니까 이 소원이 얼마나 강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구했지만은 그 어려운 그 일을 내가 하면 내가 영감을 갚지나 주겠다. 내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겠습니다. 왜? 영감을 갚지나 받는 것이 나로서는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부강이고 최고의 종기가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가 소망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천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죠. 주었죠. 내려보냈죠. 엘리야의 이 겉옷을 올라가면서 내려준 겁니다. 엘리야는 올라가면서 성천하면서 겉옷은 내려준 겁니다. 이것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실제는 하나가 아니고 바라보는 위에 성천하는 것만 아니고 성천할 때 우리는 겉옷을 내려주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엘리사로서는 성천만 봤지만, 성천만 보면 준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올라가는 그 성천과 내려오는 그도까지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까지도 봐야 우리에게는 이 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서. 그래서 성천하는 것을 어렵더라도 봐야 되고, 그도시 내려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그것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권능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 그도를 받게 되고, 그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그도시 영감이 내게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걷던 그 요단강, 건너갔던 그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을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그늘이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있어야 우리도 그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 받는 길은 성천하는 것 봐야 되고, 그도시 내려오는 것 봐야 되고, 그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그도시 땅에서는 요단강을 가르는 역할을 하고, 이 땅을 마치고 세상 떠날 때는 성천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그도시입니다. 그도시의 두 역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도시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성천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참 귀한 걸음이 어디 있으며, 마지막 그 사람이 가는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때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죽음의 강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돈만 있으면 이리저리 치면 그 물이 양쪽으로 다 갈라집니다. 오른쪽을 치면 오른쪽에 물이 밀려나가고 물리쳐지고, 왼쪽에 물이 삼키다고 달라들면 왼쪽의 물도 밀려나가고, 이렇게 좌우로 치니까 오른쪽에 있는 물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고 왼쪽에 있는 왼쪽으로 밀려나가고, 그 사이에 맨땅이 나옵니다. 그게 생명길이다 그 말이. 생명길. 그게 생명길이라. 생명길은 양쪽에 무서운 죽음이란 둘이 덮치려고 달라드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이 모든 원수가 달라들지는 못합니다. 왜? 그도시 있으면 쳐버리면 밀려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물이 좌우로 덮치도 그도만 있으면 양쪽으로 치면은 밀려나가서 벽이 돼버려서 그 사이는 맨땅이 됩니다. 생명길이 됩니다. 그 사이에 걸어가니까 사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사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것을 모든 밀어내고 영감을 받으면 그것을 다 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 참 영감 있는 사람이 하나의 비유로, 상징으로 하나의 이 우리의 가는 생명길을 표시했는데,
앞에 가니까 사자가 두 마리 양쪽에 어르렁거리며 있는데 그 사이에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그 사자에 대해 물릴 것 같습니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 사자가 양쪽에서 어르렁거리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가다가는 대부분 물리겠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앉아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의 양쪽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밧줄이 묶여 있었는데 그 밧줄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길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길에는 덮치지 못할 만큼 묶여 있는 겁니다. 버뜩 보면 길이 없고 사자에게 물릴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르렁거리면서도 그 길에는 침범하지 못할 만한 그렇게 간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안심하고 걸어갔는데 걸어가니까 양쪽에는 막 울부짖으니까 그 소리에 그냥 놀래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사자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아는 사람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사이를 유유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가 덮칠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못 지나갑니다. 양쪽에 사자가 있어도 영감이라는 그 돈만 있으면 치면 그냥 다 물러나가 버립니다. 양쪽에 물이 덮치고 할 것 같아도 그 돈만 있으면 치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이에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찬송을 하면서 건너갔다. 하나님 찬송을 하면서 건너갔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저 사자의 양쪽으로 하나님이 딱 묶어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 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에 이런 죽음이라는 물결이 덮칠 때 그 물길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그것이라 영감이라 영감만 받으면 어떤 좌우에 있는 물결이 덮치지는 못합니다. 죽음이 자기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바라봐라. 이것을 바라봐라. 네가 거듭받으면 영감 받으면 이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것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바라봐야 뭐 욕망이 생기죠. 그것에 대한 욕망이 생겨야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영감 그거 뭐 받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그것보다 돈 한 뭉티 주는 게 좋고 명예 하나 주는 게 더 좋고 지위 하나 더 주는 게 좋고 쾌락 하나 더 주는 것이 더 좋고 이 세상의 부조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자나 이런 게 더 좋은데 영감 그거 받아야 많은데 그러나 영감 받으면 이렇게 요단강물을 건너갈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일인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봐라. 늘 이 겉옷을 가지면 요단강을 치고 건널 수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마지막 결과는 세상 떠날 때는 영감 가진 자는 반드시 성천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감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원하면 그 사람은 영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려니와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면 이루리니와 영감을 주십니다.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 네가 정말 바라보니 내가 너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겠다 해서 비로소 감동을 주었을 때 감동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자, 요단강을 건널 때 두 삼키는 대적이
양쪽에 있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지금 물을 갖다가 양쪽으로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건 이건 상징이요. 상징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실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다는 것이 바로 실상으로 아는 것이요. 실제로 알아야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실제를 모르니까 비유만 알고 상징만 아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 효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를 알고 그걸 영적으로 안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아는 자는 상징으로 아는 것을 육적으로 알고 육적으로 아는 것이요. 상징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아는 것은 실상으로 아는 것이요. 그럼 실상이 뭐냐? 요단강 양쪽에 이 물을 양쪽에 쳐버린 갈라지게 하는 것은 실상이 뭐냐 말이에요. 실상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그 물은 무슨 물이냐? 자기를 삼키려는 물인데 옛사람의 역사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면 거기에 아무 대비 없이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영감을 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영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옛사람이란 이 대적이 왼쪽에서 공격하고 해도 그걸 밀어내버리고 오른쪽에서 공격해도 밀어내버립니다. 왼쪽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슨 공격입니까? 옛사람으로 살도록 하도록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죄짓게 하는 그 일이 목적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짓게 하는 이 역사가 왼쪽에서 막 밀어닥칠 때 영감이 있으면 그 죄짓게 하는 역사에서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죄짓게 미혹을 하고 욕심을 불어일으키고 거짓말하고 위협을 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감을 받으면 그 욕심에 대한 그 욕망이 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위협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그게 피동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영감 받으면 그래 됩니다. 그 왼쪽에 있는 옛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하는 이 물결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도 그 겉옷이 있으면 쳐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옛사람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는데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요. 의의 길을 걸었는데 의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왼쪽에는 죄의 길로 가도록 하게 하는 옛사람, 오른쪽에는 의의 길로 못 가게 하는 옛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 겉옷만 있으면 치면 이리저리 물러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오른쪽에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로 사는 것이 완성이 되려면 십자가를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걷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의의 길을 못 걷도록, 십자가의 길을 못 걷도록 하는 이 일을 할 때 영감을 받은 사람은 그게 십자가의 길을 꼭꼭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오른쪽과 왼쪽에 이런 공격이 와도 죄를 짓도록 하는 옛 사람의 공격, 의의 길로 걷지 못하게 하는 옛 사람의 공격, 영감이 있으면 그들 양쪽에 다 이기며 죄의 길도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완성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걷는다. 그게 생명길로, 그 사이는 생명길이 있는데 생명길로 걷는 거예요. 여기 생명길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어려운 자는 계속 어렵게 되고, 그 반대로 더러운 자는, 죄 짓는 자는 계속 죄 짓고, 참 이렇게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요, 의를 행치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그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실상이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요. 이것이 실상으로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경은 상징으로, 육적으로 먼저 가르치고, 그 속에 있는 실상을 또 가르치는데, 이 둘을 다 같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상도 필요하고, 상징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필요하고, 육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적으로 가르쳐야만 그것을 손에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붙잡아도 실상으로 마지막 붙잡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령한 도리를 배우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육적 도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바라보는 거, 네가 성천하는 것 끝까지 바라봐라. 그래야 영감을 준다. 또 겉옷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끝까지 봐야 겉옷을 준다. 겉옷 가지고 요단강을 걷는 것을 너는 늘 바라봐야 네게 겉옷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사닥다리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그걸 육적으로, 상징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닥다리에 그 위에는 하늘이라,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거를 봐라. 이걸 본적 그랬습니다. 이걸 봐라 그랬습니다. 이걸 본적. 이것을 본적, 봐라는 뜻이요. 천사가 올라가는 것도 보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보라.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성천하는 것이요. 우리는 엘리사가 성천했고, 예수님이 성천했고, 우리가 성천하는 것을 늘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영감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니까 그 뒤로 열흘 후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도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십자가의 길로 다 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라. 뿐만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을 너는 바라봐라.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길을, 성령을 받으면 그 십자가의 길이 기쁘고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봤습니다. 요 엘리사도 겉옷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상징으로도 봐야 되고 실상으로도 봐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깨달았다 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실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영적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꿈 두 가지. 하나는 차닥다리 꿈. 또 하나는 점 있는 수양이 양떼를 타고 있는 꿈. 이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이 본저, 그랬습니다. 바라본저. 바라봐라. 야곱 아내는 점 있는 수양이 양떼를 타고 있는 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거기다 바라보게 해라 그랬습니다. 바라봐라. 자기도 바라보고 그 양들이 바라보게 해라. 이것이 바로 명령에 순종하여 그 껍질을 벗긴 나무를 물 위에 세운 이것이 명령에 순종해서 한 겁니다. 바라보게 해라고. 나도 바라보고 그 양떼도 바라보게 해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명령한 것이 너는 바라보고 너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너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라보는 요 꿈 하나를 거기서 바로 베델에서 꿈꾼 차닥다리 꿈 것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수양에 대한 그 꿈을 말하면서 베델에 대한 차닥다리 꿈도 함께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세요.